오늘은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한 BC 8세기경,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의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로서는 참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런 선지자고,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참 난국이라고 하는 때는 이러한 우리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영웅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난국에는 이러한 이 선지자들이 훌륭한 활동들을 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올수록 그러한 길을 준비했던 것이 오늘 아침에 다옵니다. 한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도 또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연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징조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센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그분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찾으시며,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온다. 다시 말해서 유다 족속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그 족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래전에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됐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오늘은 왠지 이 작은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 아침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족속이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우리들 사람들의 어떤 강함이나 부함이나 어떠한 지식,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침에 또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작은 족속이지만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우리 교회가 처음에 플랜트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아침에 다시금 저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그러한 작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커다란 족속을 만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강한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지체 없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리얼라이즈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조금 일이 잘 되거나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이 풀리거나 그럴 때면 우리들은 종종 내가 강하다, 내가 괜찮고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넘어가서 자만감도 생길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한 애티튜드를 네거티브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리얼라이즈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함께 자각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불려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들으셔서 쓰시기를 즐겨하시며 하나님의 동력자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하나님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다시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우리들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적은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 오시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어린 아이로 정말 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그의 기원은 정말 태초까지 창조 이전까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며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일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땅에 정말 주님으로 이 땅에 우리들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실 때는 더 이상 사탄 이 어두운 영을 지배하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속자요 나의 구원자요 Prince of Peace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고난을 나의 모든 삶의 정말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는지 이 아침에 묵상하시며 고백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속에 믿음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종 빠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한 주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정말 살아가기 위함이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참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아침에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 여인의 아이로 태어났을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던 것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어린 아이로 태어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가장 약한 그런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한 여인의 그런 모든 피딩하는 것과 보살펴주는 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참 이 아침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그러한 무모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또 이루셨을까? 참 당황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이 있음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 아침에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그 어머님의 젖이 필요하고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한 전적으로 한 여인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은 아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해질 때까지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약한 척하는 것은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왠지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해진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이 삶 속,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컨트롤이 없음을, 아니 내가 컨트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컨트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존재일지라도 강한 족속을 이루시고, 아무리 어리지만 강한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을 저는 이 아침에 믿고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